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진짜로 오십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오시는데 별로 안 기뻐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조금 더 신나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일 오십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이제 좀 신나 보이네요. 네, 여러분 혹시 한강 작가님 다들 알고 계신지죠? 한강 작가님께서 이제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탔을 때 제가 우연히 서점을 갔는데 이제 한강 작가님이 쓰신 책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 잠시 앉아서 책을 읽었는데요. 혹시 한강 작가님 책을 읽어봤다라고 하시는 분 살짝 이렇게. 네, 좋습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요.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책의 내용이 너무나도 어두운 거죠. 그때 이제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서점에서 같이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읽었었는데 너무 내용이 어둡고 잔혹해서 이거 더 이상 읽기가 싫다라고 해가지고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기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참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진 것 같다. 이런 책이, 이런 더럽고 이렇게 잔혹한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도 이 세상은 악해진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서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아주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왜 인간에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분명 창세기 1장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렇게 아름다운 낙원이 무너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이 지옥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이 낙원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아멘.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묻습니다.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었던 것이죠. 아담은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았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건데요. 혹시 뭐라고 들어보셨나요? 사과, 그죠? 사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사과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아보카도라고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과일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힘을 가진 어떤 특정한 나무의 열매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에덴 동산에는 정말 많은 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나무가 수두룩 빽빽하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서 너 이거 먹지 마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망고를 좋아하니까 망고나무라고 한번 해봅시다. 망고나무가 에덴 동산에 수두룩 빽빽하게 넘쳐 흐르는데 그 중에 망고나무 하나를 하나님께서 골라서 너 이 나무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다른 나무에 있는 망고는 먹어도 되는데 이 나무에서 나온 망고는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과일, 그 망고를 못 먹게 해서 먹고 싶어 죽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망고를 다른 나무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나무의 열매, 동산 중앙에서 있는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는 그 망고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시켜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아담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과 자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실 목적으로 딱 한 개를 금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굳이 그것을 없어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담은 동산을 누리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즐겁게 먹다가 동산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기만 하면 됐던 것이지요. 하지만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참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뱀은 묻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정말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했어?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묻고 있는 거죠. 이 안에는 아주 교묘한 뱀의 방법이 있는데요. 뱀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안에 아주 슬쩍 의심을 심어 놓습니다. 내가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못 먹게 했어? 에이 설마 그런 하나님 아닐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뱀은 소문을 확인하는 척 하다가 잘못된 소문을 슬쩍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데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한테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너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야. 너가 이거를 먹으면은 신이 될 수 있어. 신은 너희를 괴롭게 하고 싶은데 너희가 이걸 먹고 신이 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겠어? 그래서 너희에게 이것을 못 먹게 하는 거야. 신에게 불순종해야 너희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 라고 지금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했듯이 선악과는 아주 특정한 종류의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나무의 열매였어요. 별거 아닌 나무인데 그걸 먹으면은 무슨 신비한 효능이라도 있을 것처럼 말한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뱀이었습니다. 그걸 먹으면 넌 신처럼 될 거야 라고 뱀은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뱀이 정말 그게 진짜야? 라고 물어봤을 때 2절을 보면 하와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우리가 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우리는 뱀이 처음에 하와하고만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뱀이 하와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와를 속인 다음에 하와를 꼬드겨서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다음에 하와는 도망가가지고 아담에게 그거를 먹였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하와는 우리가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와는 아담과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6절 말씀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같이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아담은 옆에서 뱀이 하고 있는 모든 말을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습니다. 뱀이 거짓말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었는데 아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가만히 있었던 것이지요. 보세요, 뱀이 하와에게 먼저 말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에 잘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실 때 존재하지도 않았었고 아담한테 그 명령을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 하와에게 뱀이 가서 묻고 있는 거죠. 정말 사실이냐고, 아니지 않냐고. 그럼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보고 있던 아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 무슨 소리 하냐고,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꾸냐고, 하나님은 그런 말 안 했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여기에서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와는 뱀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지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명령을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와는 하나님의 성품을 엄하고 가혹한 분으로,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분으로 바꿔버립니다. 사실 이게 뱀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뱀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그 양반은 너를 괴롭게 하고 싶고 조종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양반이야 라고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와는 하나님이 원래 하신 명령에 만지지도 말라라는 하지도 않은 명령을 추가함으로써 너 말이 맞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억압하고 있어, 나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서로 알몸이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도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사이에 뱀이 들어와서 뱀은 거짓말로 이 둘의 신뢰를 깨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아담이 뱀의 거짓말에 가만히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같이 뱀의 거짓말로 맞받아치면서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너무 부끄럽고 무서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려버리는 거죠.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비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신뢰가 깨져버렸습니다. 부부끼리 의심을 하고, 교회에서 서로 의심을 하고,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의심하는,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던 거죠. 인간은 이제 옷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기 급급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가리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리며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멋진 사람인 양 거짓으로 옷을 입고 사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낙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다 없애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가 잘못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 없애버린 다음에 다시 천지를 창조하셨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분은 망가지고 죄로 가득한 그 동산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동산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동산에 들어오심으로써 당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들어오심으로써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실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이 망쳐놓은 낙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이들을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 유일한 방법은 인류의 새로운 대표이신 예수님께 나무에 대한 명령에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때 동산에 들어오신 분, 동산에 들어와서 동산을 거니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동산에 들어가면 그 나무에 대한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야만 낙원이 회복될 거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무에 대해 순종하셨을 때 나는 비록 버림을 받지만 그렇게 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무에 대해 불순종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모든 영광,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옷을 다 벗어두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더럽혀진 이 망가진 동산, 깨어진 낙원으로 가장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더러운 낙원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신뢰가 깨진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쁘고 알록달록한 옷으로 서로 속이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더러워진 낙원을 아름다운 낙원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예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각자가 만든 그런 알록달록해 보이는 옷으로 서로가 서로를 속이며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든 옷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